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저는 정말 이 대목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아주 중요한 기도 스킬을 하나 배워야 돼요. 뭐냐면 이거 진짜 소름이에요. 우리는 이걸 진짜 꼭 기억해야 돼요. 샬롬! 오늘은 민수기 14장 읽을 차례인데요. 앞에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셔서 모세가 각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이들은 40일에 걸쳐서 엄청 꼼꼼하게 이것저것 살피고 왔는데요. 결론은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였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좀 거인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웠고요. 그 중에 단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진짜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안 좋은 의견을 내세웠고 2명만이 좋은 의견을 내세웠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이 훅 기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집트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거를 왜 괜히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개고생을 시키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칼 맞아 죽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거의 폭동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집트에서 잘 지내기 뭘 잘 지내요. 노예 신분으로 얼마나 노동력 착취당하면서 학대당하면서 살았는데 꼼새 까먹고 바보같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백성들의 이 항의를 듣다 못해 땅에 엎드려서 탄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무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이제 막 옷을 찢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설득시키는데요. 갈렙이 아주 야무지게 말을 해요. 지금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말했는데요. 지금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0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Shut up! 정말이지 씨알도 안 먹혔다는 증거죠.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지금 들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지금 흥분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이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서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 이들보다 크고 센 나라를 이룰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을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보이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백성 위에 머문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단번에 죽이시면 나라들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여호와이시여, 이제 곧 주의 큰 힘을 보여주십시오.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는다. 나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준다. 하지만 나는 죄를 그냥 보아 넘기지는 않는다. 나는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내가 사는 한, 그리고 내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는 한,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노하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가 이미 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는 내일 돌아가거라. 홍해 길을 따라 광야 쪽으로 가거라.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였는데도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고 멸시할 것이냐.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그런데 모세가 이때 엄청나게 용기 있는 발언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 대목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진짜 모세는 진정한 정말 대단한 지도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진노하셨는데 저는 진짜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렇게 화가 나신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저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어서 그냥 속으로 말없이 동조했을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자기한테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들고 끝없이 불평하고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번 이렇게 감싸줍니다. 진짜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리스펙.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사고 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가지고 다 죽이겠다 막 이랬는데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었잖아요. 진짜 생각할수록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기 대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절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실추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새로운 땅으로 인도를 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것을 염려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아주 중요한 기도 스킬을 하나 배워야 돼요.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18절에 여호와께서는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는다. 나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준다. 하지만 나는 죄를 그냥 보아 넘기지는 않는다. 나는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 모세야, 나는 말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놓았다가 그걸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하셨죠? 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 보셨어요? 20절에
바로 네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진짜 소름이에요. 우리는 이걸 진짜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고 성경 읽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면서 결국은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시니까 이거 너무 뒤끝 있는 거 아닌가? 용서해 준다면서 그러면 그냥 다 없었던 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잘못을 모르고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고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없애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빌고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은 부지했지만 하나님을 크게 멸시한 죄값으로 그들이 말하고 원한 대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진작 죽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근데 여기서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횟수로 10번, 10회 이런 게 아니라 히브리 문학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해요. 따라서 이 말은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거듭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다 죽게 되고요. 그의 자녀 세대인 2세대는 추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어때요? 한번 보세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를 외치는 용기.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정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 말에 휩쓸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도 광야에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수에 포함되었던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인 나에게 불평했으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잡혀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 자녀는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저버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고 너희 자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허물을 짊어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40년은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인 나의 말이다. 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말한 이 모든 일을 분명히 하겠다. 그들은 한데 어울려 나를 배반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끔찍한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일러주자 백성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백성은 산악지방 쪽으로 올라가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자.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소? 올라가도 이기지 못할 것이오. 가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소. 여러분은 원수들에게 질 것이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칼로 죽일 것이오.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오.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악 지방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악 지방에 사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져서 호르마까지 쫓겨났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만 다시 또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러고 있어요. 모세가 경고했죠.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과 함께 하지 않소. 가지 마시오. 가봤자 질 것이 뻔하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도대체 뭐죠?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지금은 자숙하고 회개해야 될 타이밍인데 뒤늦게 이제 와서 하나님 믿는 척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래.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서는 곧장 쳐들어갔다가 처참하게 패하고 저기 멀리까지 도망갔어요.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뜻과 고집대로 행한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굴욕을 맛보고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또한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었는데요.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느낀 점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쁜 사례를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교훈을 얻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나라고 안 겪으리란 법 없어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저는 모세를 보면서 참 진짜 여러 번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묵묵하게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내용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